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귀한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시대가 악하고 정말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할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해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잣대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과 용기를 얻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에베소 교회의 영적 충만을 위해서 누가요?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죠. 제가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를 보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여러분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특별히 여기서 족속이라고 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족속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파트리아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가족이나 가문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셨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에게 한 아버지가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갓 태어난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의 교회들에게 의미 있는 이름들을 지어주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듬뿍 담긴 그런 이름들을 지어주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그럼 강조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가족이고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은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던 자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시키셨음을 계속 이 오늘 3장 앞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앞에,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그 아버지 앞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감옥에서 그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으며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그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 바울이 참 어떤 목회자로서 또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배울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인연, 그냥 지나가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도전받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약 4개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기도해요. 또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게 해달라. 그 성도들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 왕이 되어달라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서,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4가지 기도를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울은 왜 이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 왜 유독 오늘 이 4가지 내용, 이런 내용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들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의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 또 성령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성전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이 어떤 성전의 개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어때요? 일단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안에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성전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하세요.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얼룩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치유하면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어때요? 그 신자의 마음에 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일하셔야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이죠. 한 인생의 마음에 들어와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영원히 임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만드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옛 모습은 온갖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 투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계획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그토록 애정을 담아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애정을 담아서 2년 3개월이 넘도록 애정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세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이방인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따르고 섬겼던 그 유대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이젠 그들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에 왕으로 계시면서 다스려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성도와 교회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 역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허물과 죄로 얼룩진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야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에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본 한인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오늘도 얻어 터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로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그 사랑을 깊이 알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중보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강건함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며 힘을 주며 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둡고 힘들고 외로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며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